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자로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름이 곧 예수라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거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로 오시는 인자에게 인자께서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로 오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에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지만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리스도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인자로서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지만 그리스도로 오심으로써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이상한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어제 2024년 월산 문학의 날을 아주 멋지게 황홀하게 오늘은 치렀습니다. 그때 입었던 복장을 반납하기 전에 이 복장을 지금 입어본 겁니다. 그냥 입은 것이 아니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입었냐면, 여러분,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무엇이 됩니까?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으로 알려질 수 있는데 여기 이제 고자가 있으니까 고등학생이 되는 게 맞아요. 그죠? 고등학생의 신분을 이제 드러냅니다. 이 교복을 입고 다니면. 그러니까 이 교복을 입고서 뭐 이상한 데는 못 가게 되는 겁니다. 직분,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저 하늘나라에 갈 때 입고 가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를 입고 저 하늘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분이 또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곧 인자로 이 땅에서 오시려고 하셨던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라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아들에게 신분을 주는 겁니다. 직분을 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옷을 입으면 교복인 것처럼, 학생인 것을 능히 알려주는 것처럼 예수에게 그리스도라는 신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입니다만 그리스도는 철저히 신분, 더 나아가서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인자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설교들을 꼭 들으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나 구별점, 더 중요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려면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인자는 무엇을 말하나요? 자기는 아버지보다 지극히 낫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정말로 낫다. 죽기까지 낫다. 정말 생명에 하나도 없다 할 정도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살려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살아나겠다라는 그 결심, 그 하나의 어떤 표현들이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예수께서 인자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이 땅에서 죽으시려고 하실 그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엄한, 더 지키기 더 어려운 직분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셔서 죽임을 맛보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때는 이름이라는 것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인자로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직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인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시려고 한 그 인자에게, 그리스도로 너를 보내겠다는 인자에게 예수 이름을 주신 겁니다.
인자로만 올 때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 마태복음에서 한번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 잉태되는 것이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시니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예수라는 이름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면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예수께서 잘 표현을 하시기를 어디서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또한 표현하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뭐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옵니다. 12절에도. 그거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거기도 역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시면서 예수 이름을 주시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도 아버지의 이름, 내게 주신,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도대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말도 되지 않습니다. 언제 여호와라고 올렸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하면 여기 책에 나왔어야 되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모든 이름은 유일하게 하나,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또 어디 나옵니까?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옵니다. 그렇죠? 그 중요한 빌립보서 2장을 또 여러분 읽으셔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읽으셔도 되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잠시만요.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우리한테 품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후에 읽는 스토리는 하나의 스토리이지만 여기에서 예수의 마음을 정말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정말 자기를 낮춥니다. 그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종의 형체가 천사도 종의 형체요 사람도 종의 형체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낮춥니다. 그런데 9절부터는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그분을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장면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정말 계속 낮추지 않습니까?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계속 낮추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조금 전에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시는 장면과 예수께서 기도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지켜나가고 보존해 나가는 그 예수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이 뭔지를 우리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름으로 예수께서 인자로서 정말 낮아지려고 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자로서 낮아지는 그것만으로도, 또 낮아져서 죽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모든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임을 당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무엇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죽임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명령으로 내리게 되고 그것을 이 옷처럼 직분으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으로 주었고 마침내 그 부분을 성취했을 때 예수께서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예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지 아니하고 예수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정말 인자로 오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마침내 십자가라는 그 직분을 안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이시는데, 그 높이시는 그 하나의 약속으로서 또 높이시는 하나의 그 그 이후의 처리가 뭐였냐면 이름을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여버렸던 겁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에게 미리 약속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 이름을 믿는 그것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만큼 이름이 중요한데 그 이름을 우리가 받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었던 것을 직분으로 말하자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넘어가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더 압축적으로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선지자들과 여러 종들이 나와서 하나님에 대한 부분적으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또 조상들을 통하여서도. 그러나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아들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천지 창조가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천지 창조를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의 광채가 마구마구 비치는 그것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바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분은 누구시냐?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의 형상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든 흘러가는 모든 것들, 역사와 모든 것들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붙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마침내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예수께서도 그 이름을 그때 받으신 거예요. 그가 인자로 이 땅에 오시려고 하셨을 때, 인자로서 죽음을 맛보는 그 죽음이었을 때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치 않았지만 아버지께서 인자로 오시려는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니라,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 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이 옷과 같은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주면서 예수께서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직분을 받으면서 그때 이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름표를 한번 달아볼게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은 히브리서 2장 1장에 있는 것처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예수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어요. 기업으로 받으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려 했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옷을 주면서, 이 직분을 주면서,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면서 이것만 준 게 아니라 요 이름표까지 같이 준 거예요. 이 이름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름표는 놀라운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인데, 무엇인가 하면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것이에요. 그러니 이 직분을 주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주었고, 이 직분이 없이 인자로 오시려 했을 때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이름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고 작정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우리가 거기서 읽었던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고,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을 또한 영접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오시려고 하는 그분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그분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소유하게 되어서 둘 다 아바 아버지여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근데 이 이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이라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와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때부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기름 부음,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인류를 구속하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류가 죄를 범하였는데 그 범한 것에 대하여서 구속하실 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제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늘 보좌로 들어가셔도 충분했었는데, 아버지보다 지극히 낮아지려고, 아버지를 가장 높이고 공경하고 예배하고 아버지만을 최고로 높이시려고,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시려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인자로 오시는 아들에게 그리스도란 직분, 이 옷을 주면서 너는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니라 하신 직분과 신분을 더해 준 거예요. 그런다 그 직분과 신분을 더해 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이름을 딱 주신 겁니다.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또 들을 겁니다. 어쨌든 이 그리스도라는 신분을 주면서 이 옷을 입히면서 그의 사역,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나가도록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라는 것에 딱 집중을 시켰고, 그러면서 아들 예수에게 죽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니라 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라만 딱 말한다면,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인자라고 말한다면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살려주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살려주실 수 있으니까 죽지 않아도 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면서 죽음을 맛보게 하셨고,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하여서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그리스도에 달려 십자가에 죽어라 라고 하면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을 건져내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 있었으니, 그게 뭐라고요? 이름을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을 수 있도록 이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론 짓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실 때에는 이름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오시려 하신 그 인자에게,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인자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셔서, 모든 천하의 만민들이, 모든 입술들이, 모든 무릎들이 예수에게 무릎을 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이름을 가진 자는 영생을 얻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살리는 이름이에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뭐라고요? 죽는 거라고요. 죽음을 당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되는 역사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중요하게, 더더욱 중요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또한 여러분 들으시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직분과 그 이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오시려 한 그것부터 우리가 뻥 뚫려서 정말 철저히 겸손 또 겸손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리 살든 저리 살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영원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정말 인자처럼, 예수처럼 낮아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덥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